성경 통독 69일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누가복음 24장, 욥기 39장,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욥기 39장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발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거룩한 삶의 질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었습니다. 21장부터는 약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십계명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성경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례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축됩니다. 자유를 빼앗는 규칙, 나를 얽어매는 사슬,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왔고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야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낼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백성을 먼저 자유롭게 하셨고 그 후에 그 자유를 바르게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1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여십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곧바로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평생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히브리 종은 6년을 섬기고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5절부터 어떤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남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인은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평생 함께하겠다는 표를 새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사랑이 만든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보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돌보십니다. 7절부터는 여성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의 시선으로 읽으면 낯설게 느껴지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사회 전체를 비교해 본다면 이 율례가 향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함부로 버리는 것, 학대하는 것,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그 여인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보호 조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도 이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만 환영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또한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실천하는 질서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율례들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동시에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세상은 법과 사랑을 반대편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죄를 방치합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공의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 안에서 공의를 세우신 분,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종에 관한 규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종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고난받는 종, 그 예언을 예수님이 몸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율례는 사회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그를 믿었습니다. 수십 년의 반대와 조롱을 지나서 마침내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회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 단장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의 질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나 거래처와의 통화 한마디에서도 정직함을 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둘째,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합시다. 직장 후배의 실수를 감싸주는 한마디, 자녀의 서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과 공의를 세우십니다. 앞서 우리는 자유와 헌신의 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1장은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과 권력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생명에 관한 윤회를 가장 먼저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12절 말씀은 너무도 엄중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것은 복수를 부추기는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너무 쉽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폭력과 낙태, 학대와 자살, 혐오와 증오, 생명을 가볍게 다루는 문화가 매일 조금씩 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삶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동기를 함께 보십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사고를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경우에는 오늘의 법도 고의법과 과실법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원리를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을 더 깊이 풀어내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칼을 드는 순간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 그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15절과 17절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죄를 하나님은 무겁게 다루십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흔들리고 신앙조차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감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바울은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의 권리도 보호하십니다. 18절부터는 사람이 다쳤을 때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이 다쳤을 경우조차 하나님은 그 권리를 보호하라고 명하십니다. 25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복수의 원칙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공의의 원칙입니다. 이 하나를 부러뜨렸다고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시되 분노와 복수로 죄를 더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자비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우면서도 따뜻합니다.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지만 약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책임을 요구하시지만 회복의 길도 함께 열어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공의와 사랑을 자꾸 대립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둘이 같이 갑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정죄만 남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율례는 죄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생명을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죄를 살립니다. 출애굽기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합시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를 비난할 말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복수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한 걸음을
이번 주에 내디뎌 봅시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실천합시다. 죄는 분명히 거절하되 사람은 끝까지 품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21장의 마지막 부분은 소가 사람을 갖거나 가축이 피해를 입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28절부터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한 경우가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라면 소는 죽이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29절은 다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그 임자가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주인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부모에게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양떼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뿐 아니라 그 책임감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책임과 자비를 함께 세웁니다. 30절부터 하나님은 속죄금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세우면서도 회복의 길을 함께 마련하십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작은 부주의도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3절부터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짐승이 빠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구덩이를 판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덮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오래 상하게 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안전수칙 하나를 무시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번집니다. 성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를 먼저 물어보길 원합니다. 사랑은 결국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35절, 36절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죽였을 경우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가 회복되기를,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예배만큼 화해도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과와 용서, 그것이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책임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완전한 책임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기업가 루트르노는 하나님의 기업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사업은 하나님 것이며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직원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췄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재산에 관한 법, 처음에는 딱딱한 법률 조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정의도 사랑도 존중도 없는 사회에서 억압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 전혀 다른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도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을 받으며 책임과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얽매는 사실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리려면 신호등과 차선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생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지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른 길을 비추어 줍니다.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공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만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공의가 사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21장 앞부분에는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주인을 섬기기로 한 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공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시내산 언약 아래 주어진 율법, 율례였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억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생명을 존중하는 삶, 책임을 다하는 삶,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늘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공의와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